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는요,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라고 더 잘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친일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로마파로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부과된 그런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착취했기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친일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싫어하는 건 당연해요. 죄인 취급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 취급당하는 친일파와 같은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몰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몰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만약에 레위가 혼자 있을 때, 길 가다가 그렇게 불렀으면 사람들이 몰랐을 텐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굳이 세관까지 찾아가서 부르셨냐고요. 예.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요, 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군가를 선택할 때 괜찮은 사람 선택하잖아요. 좀 인격도 괜찮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 배우자를 그런 사람을 선택하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친일파와 같은 사람 선택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죠. 괜찮은 사람 선택하길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미움받는 이 세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늘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십니다. 그 기준에 맞게 선택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가 선택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따라하자. 나는 별로다. 맞아요. 우리는 별로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도 별로고 여러분도 다 별로예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별로입니다. 차마 장로님한테 말씀을 자, 저한테 오 목사 당신은 별로다. 맞아요. 저는 별로예요. 저는 별로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싫은데요? 왜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지만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 다 거절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별로인 우리는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한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해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레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까 읽었지만 레위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대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만약에 레위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봤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예수님이 레위한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레위가 이렇게 했을까요? 미친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하던 일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여러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장기 다 털립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아는 사람을 따라가세요. 아는 사람을. 목사도 이상한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신천지 그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제가 별로여도 그냥 저랑 같이 가시면 돼요. 아멘? 예. 우리 서로 별로기 때문에 괜찮아요. 같이 가면 돼요.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갔다.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는 얘기는 레위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보았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보았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전해 들을 수 있는 거죠. 야 레위야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봤는데 중풍병자 살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가 전하고 그게 레위의 귀에 들어가서 레위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분이 계셔?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치지? 하나님이신데? 라는 마음. 누군가가 그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보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죠. 우리도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레위가 책을 한 권 씁니다. 무슨 책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성경 일독하면 제일 먼저 읽는 마태복음. 그래서 그 어떤 성경보다 제일 많이 읽은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그 책을 왜 썼을까요? 내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 모르던 당시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 그 당시에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한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문서 사역이었습니다. 책을 쓰는 거였어요. 책을 쓰면 더 많은 사람한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책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가지고 우리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일을 지금 마태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청중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군중으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청중, 군중은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듣고 좋다. 좋다. 끝이에요. 기적을 보고 와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뭡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와 좋다. 와 박수 쳤지만 그 사람들은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은 청중이 아니고 군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부족하지만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9월 말에 우리 교회 조각목 소식지 창간호가 발간됐잖아요. 네. 지금은 온라인으로밖에 이제 발간이 안 됐지만 이제 인쇄용으로 좀 프린트해서 뒤에 놓을 테니까 이런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와 또 유튜브, 온라인 카페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전달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컨텐츠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전하는 역할. 이 역할을 해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용기만 내시면 돼요. 용기만. 나는 군중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냥 군중 일로 살다가 천국 가시는 거고, 천국 가셔도 그냥 군중 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천국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2달 후면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작년부터 VIP를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남편을 초청하기도 하고 아빠를 초청하기도 하고 친척을 초청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전도의 그런 시간으로 이제 삼는 거죠. 여러분 2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는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행사. 2번째는 초청해 주시기 바라요. 행사에 참여하든지 초청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주시길 바라고, 둘 다 하면은 제일 좋고요. 둘 다 안 하고 그냥 와서 나는 관중으로 이따 가겠습니다. 그 생각은 버리시고 아직 2달 넘게 남았잖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이름이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2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하는데 같이 가서 우리 성탄절엔 교회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따라가요. 그런데 알아야 따라가는데 여기서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믿는 만큼 따라가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많이 따라가기도 하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대단하죠.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왜요? 왜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졌던 믿음은 어느 정도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 우측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죽는 데까지 갈 거야. 너 따라와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요. 거기까지는 못 가겠는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혼자 가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보내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네. 믿는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후에 그의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믿은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만 믿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취급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그가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도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다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 헌신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따라가요. 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의 믿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안타까워해요. 나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더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딱 정해놓습니다. 거리를. 예수님과의 거리는 딱 100m가 좋아. 그 정도로 걸어가면 나는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사역도 할 수 있고 다 좋은 것 같아. 그러나 딱 여기까지야.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딱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권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권사 되면 더 헌신해야 되잖아요. 권사 되면 더 예배해야 되고 권사 되면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딱 좋습니다. 저는 그냥 서리 집사가 딱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기가 두려운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소풍을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손이 2개잖아요? 응? 그럼 선생님께 누가 잡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애는 선생님 손잡고 가요. 선생님 이러면서 따라가는데 내 아이는 선생님과 100m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자녀는 왜 저렇게 뒤에서 따라가고 있나. 선생님 옆에 가서 선생님 손잡으면서 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거리 적당히 두고 따라가는 거를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리를 적당히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간격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내가 100m 간격을 두고 예수님 따라가면 유지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유지 안 돼요. 점점 벌어져요. 나는 그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언젠가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나중에 아예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 그런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세요. 나 주님 따라가야 돼. 나 세상 따라가면 안 돼. 더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 뒤에 뭐 사자 붙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신 이유, 교회가 여러분들을 그 직분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하면 딱 요구되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여러분들 다 바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이 집사,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바라볼 때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 다르니까 나보다 더 믿음이 좋겠지라는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대에 맞게끔 신앙생활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쩔 때 보면 답답해요. 직분자가 돼가지고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 안 되는데 그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 받은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십시오.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맡았는데 내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주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조금 믿고 있는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믿고 더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자랍니까? 자, 믿음은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하나 좀 힘들지만, 좀 버겁지만,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 좀 힘들겠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약속 믿고 한번 해볼게요. 라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란 만큼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되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하기 싫은 게 있고 부담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번에 그 캠프 할 때 되게 부담됐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강사를 한 명 부르는 게 낫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사비 좀 드리고 좀 잘하시는 분 부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너 오유한, 너 하기 싫어? 그럼 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정말 부담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부담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부담되지만 순종할 때 그 일을 행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레위가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이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어요.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이곳에 마태의 초대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큰 잔치, 먹을 것이 있어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먹을 게 있어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늘 배고프게 사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한테는 300원이 없었던 분이에요. 300원이 없어서 성전세를 못 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그러니 누가 먹을 거 준다 그러면 예수님 가시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곳에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지인들이 세리가 많겠죠. 저도 목사가 제일 많아요, 지인 중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다 세리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세리들이.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또 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온 건지 아니면 시비 걸러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비 걸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못마땅했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왜 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냐 이거예요. 왜 이 더러운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이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 그러면 더러워진다. 거기서 나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관점이에요. 내가 더러운 걸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는 게 이 구약 율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의 관점은 달라져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요, 구약에는 내가 더러운 걸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지만 신약에는요, 내가 더러운 걸 만지면 나 때문에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게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한테 한 비방이지만 사실은 그게 스승한테 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너 제자들한테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자들이 지금 저러고 다니냐? 아주 신났네, 신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1절과 3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 필요하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그 원인은요, 그 동기는 다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전도하신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교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우리 강 권사님이 목욕탕 비유를 해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누가 갑니까? 때밀러 가죠. 더러움을 씻으러 가지 않습니까? 뭐 가끔 깨끗한 사람도 가지만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지 몸이 더럽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더러워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밀러 갔는데 그 옆 사람이 때가 많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때국물 줄줄줄 나오고 국수 막 밀리고 그러면 더럽다 생각하겠죠. 근데 본인도 때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 차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아이가 뭐 몸에 막 때가 막 가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더러워 저리 가 이럽니까? 어떻게 하죠? 등 한 대 딱 치면서 돌아 앉아 해가지고 밀어주지 않습니까? 밀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하면서 밀어주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뒤로 돌아 누우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나요? 그거는 이제 돈 받고 하는 거고요. 웬만하면 그거 안 합니다. 좀 피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눈에 좀 부족한 게 보인다? 좀 좀 죄가 많은 거로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주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해가지고 등을 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등을 밀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병자들이 오는 것처럼 병자들이 병원에 오는 것처럼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아까 말했지만 다른 말로 저도 별로, 여러분도 다 별로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나보다 더 별로인 사람이 눈에 띄면요 등을 밀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욕하고 흉보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왔다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딴지를 걸어야 되는데 뭐 갖고 딴지를 거냐면 자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 먹고 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죄인들하고 먹으면서 막 웃고 즐기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처음에는 그렇게 딴지를 얻다가 이제는 금식 이야기를 꺼내면서 좀 금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너가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 너부터 경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 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와 너희 제자들은 왜 경건생활 안 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일과 똑같은 일로 요한의 제자들도 찾아온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먹었으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고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도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너무 먹으니까. 예, 자기네들은 금식하는데. 여러분 가끔 막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목사님이 경건해 보입니까? 아니면 맨날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목사님이 경건해 보입니까? 저 목사님 볼 때마다 먹고 있어요. 근데 저 목사님은 볼 때마다 금식해가지고 막 볼이 이렇게 쏙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경건해 보입니까? 솔직히 금식이죠. 네. 저도 목사님들 간증 들으면 와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는 간증을 들으면 막 너무 그분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도대체 성경 어디에 금식하는 게 경건이라고 써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금식할 필요 없고 신랑을 뺏기면 금식할 것이다. 이것은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뺏긴 사람은 금식해야 돼요. 안타까우고 괴로우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금식을 왜 합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금식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신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하셨지만 제자들한테는 금식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에게 금식하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우리한테 금식하라고 써 있습니까? 예?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 속죄일, 대속죄일에는 금식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금식하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를 때려도 괴로운 거고 뭔가 힘든 일을 해도 나 괴로운 거 아닙니까? 24시간 누워만 있는 것도 힘든 거고 되게 많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365일 중에 364일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 그러나 단 하루 너희들의 죄를 속하는 이 날에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해라.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힘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한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됐습니다. 뭘까요?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있습니까? 와, 하루 금식 딱 한번 해봤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몇 대 맞고 말지. 금식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정한 게 금식이에요. 예.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걸 100번 양보해서요. 100번 양보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했다고 그냥 100번 양보합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도 1년에 몇 번? 한 번. 예.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요. 이 금식하는 거를 1년에 4번으로 늘립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늘려요. 근데 4번에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요. 왜 계속 늘어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더 많은 제자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른 선생보다 더 경건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금식. 나는 저 스승보다 더 많이 금식한다. 내가 더 경건하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 저 스승님은 더 경건하시네. 해가지고 계속해서 금식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으로 늘어난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일주일에 2번. 언제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산에 올라갔던 게 이제 목요일이라고 생각해서 목요일날 금식하고 또 산에서 내려온 게 월요일이라고 생각해서 월요일, 월목을 금식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총 몇 번입니까? 104번.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그냥 너희를 괴롭게 해라. 딱 하루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104번으로 늘렸습니다. 엄청나죠? 예.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금식을 하면 경건하다. 본인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금식하면 경건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한테까지 전염이 돼가지고 금식하는 목사님, 금식하는 사람, 성도들은 경건하다. 잘 먹고 그런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예. 나중에 먹는 거 보면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예. 도대체 우리 목사님 언제 금식하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자기들처럼 자주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그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자, 옷을 입었는데 낡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 옷을 하나 사가지고 새 옷을 이쪽을 딱 뜯어가지고 이쪽에다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은 바보죠. 예. 자, 다음 37절, 38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낡은 포대가 있는데 포도주를 새로 샀어요. 그것을 낡은 그 부대에 두면 이것이 터져가지고 다 망가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뭘까요? 새 옷과 새 포도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헌옷과 낡은 부대자루는 뭘까요? 전통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금식 얘기 나왔으니까 금식 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100번 양보해서 속죄일날 한 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에 의하면 이게 14개로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365일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금식하는 날 만들어 놓고 1년에 104번을 금식하고 있으니 3분의 1 아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낡은 그 부대에다가 새 포도도 넣어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그 부대도 뭐 버리고 술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이거는요 낡은 부대자루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버려야 돼요. 낡은 옷 여기 뚝 찢어졌으면 이제 버려야죠. 그거 뭐 굳이 갖고 있습니까? 굳이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새 옷에서 뜯어다가 붙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새 옷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전통을 기웃기웃 거려가지고 전통에서 막 끌어다가 쓰려고 하냐고요.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묵어야 된대요. 그럼 포도주를 묵을수록 좋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안 마셔봐가지고. 근데 보통 그런 것 같아, 그죠? 뭐 오래될수록 비싸게 팔리지 않나요?
그래서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속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묵은 게 좋다, 포도주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를 적용해 봅시다. 뭐예요? 전통이 좋다 이거예요. 전통이 좋다. 전통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다가 우리가 더 쌓아둔, 더 만들어둔 그 전통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금식하는 게 더 경건하고 그런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쓰레기를 쓰레기로 못 보고 되게 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집 가보면 쓰레기 가득하죠. 좀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리시는 게 왜 그럽니까?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집도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심플해지는데 전통이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자꾸 전통을 끌어다 쓰니까 힘들어지고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고 괴로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게 힘들고 지겹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부대 버리세요 이제. 좀 버리세요. 그거 뭐라고 자꾸 갖고 계십니까? 헌옷 버리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캠프 갔잖아요. 여기 많은 대부분의 이제 캠프 가셨는데 캠프 가서 드린 예배와 오늘 주일 예배가 너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을 믿었는데 단 한 명도 아까 저와 같이 뛰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뛸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뭐 막 뛰어서 하니까 좋아요 막 그래놓고 왜 오늘은 안 하시나요? 왜 오늘은 안 하시나요? 그 전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통 때문에. 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은 경건한 곳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캠프장을 가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좀 이렇게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잘 들어주시고 반응도 잘 해주시고 찬양할 때도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셨는데 교회로 오자마자 이게 다시 원위치가 돼가지고 가만히 계시고 오목사 뛰는 거 보면서 쟤는 왜 뛰냐 뭐 이러고 설교 시간에 반응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전통의 쓰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그래야 되는 건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시편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뛰며 그런 얘기 엄청 많이 써 있는데 왜 자꾸 전통이란 쓰레기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경건인 것처럼 그러고 계시나요? 버리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전통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그게 많아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버리고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가면 아이들이 또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지겹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졸리고 교회 떠나고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됩니까?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버리세요 제발 그 쓰레기 중.